그리스도인의 50 필수 과정. 워치만 니 제1장 침례. 로마 숫자 1. 침례가 사람을 위해 이룬 일들. A. 침례는 사람을 세상에서 구원함. 1. 구원은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임. 2. 구원 얻는 것은 위치의 문제임. 3. 하나님 앞에 있는 세상의 4가지 큰 사실. 4. 구원 얻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임. 5. 믿음은 긍정적인 것이고 침례는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임. 6. 세상에서 아주 기이한 한 가지 일은 침례에 대한 힌두교와 회교와 유대교의 태도임. B. 침례는 사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함. C. 침례는 사람의 죄를 씻음. D. 침례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 E. 침례는 사람이 세상을 벗어나게 함. 로마 숫자 2. 침례의 의미. A. 나는 죽었다는 큰 복음임. B. 나는 죽고 부활한 사람임. C.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 첫 번째 부류.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두 번째 부류.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침례는 매우 큰 제목이다. 침례에 관하여 우리가 2가지를 보아야 한다. 첫째는 침례받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으로서 침례가 우리를 위해 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침례를 받은 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침례받은 물이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침례받을 때 여러분은 침례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물어야 하고, 여러분이 침례를 받은 후에는 돌이켜 여러분이 침례받은 것이 무슨 뜻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하나는 앞을 살피는 것이고 하나는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이다. 하나는 침례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침례를 받은 후에 돌이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로마 숫자 1. 침례가 사람을 위해 이룬 일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람을 위해 침례가 이룬 일들이다. A. 침례는 사람을 세상에서 구원함.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나는 개신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구절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개신교 사람들은 다 이 구절을 담대하게 읽지 못한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것이요 라고 읽는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단지 사람들이 천주교의 과오를 피하기 위하여 부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천주교의 과오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하였으나 또 다른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것이요 라고 개정할 권한이 없다. 1. 구원은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임.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고 대체 어디에서 구원받는가를 주의해야 한다. 성경에서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영생의 반대편은 멸망이다. 성경은 멸망을 구원의 반대편으로 여기지 않았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구원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멸망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상태를 잠시 보기로 하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인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인을 했거나 안 했거나 세상 전체가 다 멸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멸망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출하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관한 한 전체적으로는 다 멸망하는 것이고 다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물속에 있는 고기들을 다 잡아 올리신 다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들을 구분하여 이것은 구원받은 자이고 저것은 멸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 바닷속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다 멸망하는 자로 간주하시며 그 안에서 건져 올리신 몇몇은 구원받는 자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바다에 있는 것으로 보신다. 그러므로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말할 때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어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다. 만일 여러분이 배에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만일 여러분이 바닷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멸망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군자인가 소인인가, 양심으로 사는가 양심을 거스르고 사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끝났다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정죄받은 사람이다. 2. 구원 얻는 것은 위치의 문제임.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죄인됨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인되었다. 사람이 죄를 범해야 죄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다. 오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 세상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대적이다. 여러분의 그 위치가 틀렸으며 그것은 멸망하고 침륜할 위치이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한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우리 가운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흔히 남용되고 있다. 여러분은 구원 얻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에는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생을 얻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구원을 얻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생을 얻는 문제일 뿐 아니라 또한 잘못된 무리에서 구원받는 문제이다. 형제자매는 이 구별을 알겠는가? 영생을 얻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구원을 얻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에 과거 내가 속했던 무리의 문제가 추가된 것이다. 구원 얻는 것은 한 무리에서 나와 다른 무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말하고 내가 어디서 나오는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 얻는 것은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을 다 포함한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영역은 영생을 얻는 영역보다 더욱 넓은 곳으로서 세상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포함한다. 3. 하나님 앞에 있는 세상의 4가지 큰 사실. 성경 안에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큰 사실이 있다. 첫째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었다. 둘째로,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셋째로, 세상은 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넷째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세상의 4가지 큰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든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인 한 그는 멸망하고 정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개인의 행위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틀린 것은 그들의 위치가 틀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내가 아직 세상이 사랑스럽다고 느낄 때 어찌 세상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위치가 틀렸다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세상을 아무리 좋게 말해도 나는 세상을 벗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것은 개인의 행위가 어떠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무리가 어떠한가의 문제이다. 나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구원되어야 하고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에서 구원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을 없애려고 할 때 그들은 그분의 피를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로 돌리라고 외쳐 말했다. 오늘 내가 주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아니지만 나의 조상이 주 예수님을 죽였다. 오늘 나 개인이 손을 대지 않았지만 내가 있는 이 무리가 주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속한 무리는 하나님의 대적이요 멸망할 무리이다. 이것은 나 개인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 개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얻어야 할 뿐 아니라 내가 속한 그 무리가 틀렸으며 내가 속한 세상이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와 위치에서 구원 얻어야 한다는 것을 보기 바란다. 4. 구원 얻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임. 구원 얻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내가 그 무리의 위치와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계속 개인의 구원을 주의하나 문제는 어디에서 구출되는가에 있다. 성경에서 주의하는 구원은 지옥에서 구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출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된 것이기 때문이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이 점에 있어서는 다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수년 동안 전해왔다. 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며 다른 문제들도 다 해결되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고 침례받지 않으면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 만일 여러분이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이 일어나 침례를 받고 여러분이 세상과 관계를 끊은 것을 선포해야만 여러분은 구원 얻은 사람이다. 5. 믿음은 긍정적인 것이고 침례는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임. 그러면 침례란 무엇인가? 침례는 바로 여러분이 벗어나는 것이다. 믿음은 긍정적인 것이고 침례는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이다. 침례는 여러분을 이 무리에서 나오게 한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면 그들은 여러분이 끝난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수년 동안 알아왔던 여러분이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그들과 친구였지만 이제 여러분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길은 끝났다. 영생이 있는 것을 안 여러분은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누구나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사람인 것과 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일단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그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된다.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고 내적인 사실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만일 여러분이 믿고 내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 더 나아가 침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세상 밖의 사람이고 그들과 무관한 사람이 된다. 침례는 나누는 것으로서 여러분을 그들과 구분되게 하는 것이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하다. 하반절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다. 다만 믿지 않는 것으로도 정죄를 받는다. 그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에서 믿지 않는 것으로 정죄받기에 충분하다. 만일 여러분이 믿었다면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 또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침례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외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다. 6. 세상에서 아주 기이한 한 가지 일은 침례에 대한 힌두교와 회교와 유대교의 태도임.
유대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은밀하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를 핍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많은 유대인은 주 예수님의 일을 믿는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에 있지 않고 침례받는 데 있다. 그들은 침례를 받기만 하면 출회를 당하게 된다. 어떤 자매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 약혼자에게 독약으로 죽임을 당했다.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문명사회에서도 이러하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면 상관하지 않지만 일단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면 독약을 먹인다. 인도에서 여러분이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을 상관하지 않지만 일단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면 그들은 여러분을 쫓아낸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은 상관하지 않으나 침례를 받으면 문제로 삼는다. 회교는 더욱 심하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 주님을 믿은 회교도인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믿은 사람은 다 죽게 되기 때문이다. 수에마 박사는 회교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성과를 거둔 사람이다. 그는 나의 일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다. 일단 누가 주님을 믿으면 나는 즉시 그를 다른 곳으로 내보내려고 방법을 강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례받은 사람은 2, 3일이 채 못 되어 죽게 된다. 라고 말했다.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상태는 회교 안에서 여전하다. 침례는 내가 나온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결코 여기에서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으로 여기지 말라. 성경에서 구원 얻는 문제는 지옥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는 문제이다. B. 침례는 사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함. 사도행전 2장 28절은 오순절 때 사도들이 유대인에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말한 것을 기록했다. 개신교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겠지만 이것은 확실히 사도가 명백하게 한 말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말한 사도의 중점은 믿음에 있지 않고 침례에 있다. 이것은 기이한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전한 메시지에서 믿으라고 권했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우리보다 복음을 전할 줄 모른단 말인가? 성경 전체에서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일진데 어찌 베드로는 이것을 빠뜨렸는가? 다른 교리는 말하지 않더라도 어찌 믿음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는 믿음을 말하지 않고 침례를 말했다. 그러나 성령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찔리게 하셨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이것이 정통 기독교라고 말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왜 베드로는 침례만을 말했는가? 왜냐하면 그때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50일 전에 그를 없이 하라, 그를 없이 하라 라고 외쳤었다. 50일 전에 바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쳤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많은 유대인 중에서 그들 자신을 분별시켜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그들은 침례를 받기만 하면 나오게 된다. 내가 침례 받기만 하면 이 무리와 상관이 없게 된다. 내가 침례를 받기만 하면 이 무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내가 침례를 받기만 하면 나의 죄악들이 깨끗이 씻어진다. 나는 더 이상 그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온 사람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라고 말한 것이다. 이 침례의 행위가 그들을 나오게 했다. 그들이 나올 때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여러분은 본래 자신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대적이었다가 거기서 나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나온 사람인 것과 여러분이 그 무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끝난 사람인 것을 시인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이것이 오순절의 가장 큰 교리이다. 여기서 여러분의 사상은 개신교 신학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C. 침례는 사람의 죄를 씻음. 또 바울의 예를 보기로 하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했다. 바울은 기독교의 첫 번째 교사요, 선지자요, 사도이다. 그는 또한 기독교의 가장 큰 교사이자 선지자이며 가장 큰 사도이다. 만일 그에게 잘못된 체험이 있다면 어찌 되겠는가? 때때로 우리가 전하는 교리는 옳지만 체험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간증하겠는가? 만일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기 위하여 교사의 간증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의 첫 번째 교사의 체험이 잘못되었는가?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 성경 구절이 말한 바 침례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보라. 천주교는 이 구절을 오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로 바꾸었다. 천주교는 침례를 받으면 죄가 깨끗이 씻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할 때 침례를 받는 사람의 죄도 씻어질 수 있다고 그릇되게 말한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와 관계되지 않고 세상 안에서의 문제와 관계됨을 모른다. 본래 바울은 세상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제 그는 주 예수님을 믿고 또 보았기 때문에 마땅히 일어나 침례받아야 했다. 그의 침례받음으로 그의 죄가 씻어졌다. 그와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의 죄도 사라졌다. 만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뿐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을 그들 무리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인정한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에야 그들은 보게 된다. 그들은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찌 그처럼 어리석게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곧 세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물침례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밖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세상은 그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긴다. 예를 들면 푸첸의 구링은 매년 가을에 우상숭배가 매우 성하다. 그곳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돈을 내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서 나간 사람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침례는 세상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 나는 너와 관계가 끝났다 라고 말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 곧 세상에서 나가게 된다. 침례는 일종의 공개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침례받을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침례를 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참석시킬 수 있다. 우리가 푸저우에서 몇 차례 침례를 주었을 때 어떤 형제는 침례 베푸는 집회에 혼란스럽게 많은 사람이 와서 보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만일 이렇게 해야 한다면 침례자 요한이 베푼 침례는 어지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요한은 그 형제에게 와서 배워야 할 것이다. 오순절 때 3,000명이 받은 침례도 혼란스러운 것이다. 이런 집회는 혼란스러운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혼란스러운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침례를 베풀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게 할 수 있다. D. 침례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원칙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노아의 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라고 말한다. 이 말씀 또한 침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함을 보여준다. 주 예수님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오순절 때에 베드로는 침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으라고 말했다. 바울의 행함은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씻김을 보여준다. 다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씻는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의 죄는 씻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침례는 또한 우리에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물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물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다 침례를 받고 죽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았지만 나온 사람은 8명 뿐이었다.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고 물속에 잠겼으나 물속에서 올라온 사람은 8분이었다. 바꾸어 말해서 그들에게 물은 사망의 물로 변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은 구원의 물이다. 그들은 물에 잠길 때 다 물속에 머물게 되었지만 우리는 물을 통과하고 그 안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한마디에는 또한 긍정적인 사상이 약간 들어있다. 홍수가 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잠겨 죽었다. 그러나 물은 방주 안에 있는 8사람만은 붙잡지 못했으며 그들은 물속에서 나왔다. 이 8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하였다.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오늘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하여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온 사람인 것을 표명한다. 이것을 가리켜 침례라고 한다. 침례는 한 면에서는 내려가는 것이고 다른 한 면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침례는 물을 통과함으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은 그 나오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고 오직 8사람만이 나왔다. 오늘 우리는 침례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침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나오지 못하게 된다. 오늘 내가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는 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올 수 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다. 2. 침례는 사람이 세상을 벗어나게 함. 이상의 네 구절은 침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나는 침례받음으로 세상에서 벗어났다. 나는 몇 년이 경과한 후에 세상을 벗어날 필요가 없다. 새 신자들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침례받는 것이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세상의 위치를 보아야 한다. 여러분이 과거의 그 위치와 관계를 끊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은 세상을 깨끗하게 벗어나야만 한다. 오늘 이후로 나는 세상 밖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즉시 우리가 세상 밖의 사람인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침례는 세상을 벗어났다는 표시이다. 침례는 우리에게 다른 색깔을 띠게 하였다. 오늘 이후로 나는 방주 안에 거하는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일들을 할 수 없다고 말할 뿐 아니라 내가 침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일들을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저편에 있는 사람이고 다리를 건넌 사람이기 때문에 저편으로 간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침례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 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침례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며 세상에서 나오는 일종의 수속이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온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찬송에서 무덤에서 친척 친구들이 둘러싸 울고 있는 것을 보니 이미 소망이 없는 것을 알았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들은 여러분이 쓸모없게 되었고 갈 길이 없으며 이미 끝난 것을 안다. 오직 이런 침례만이 유용하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받은 침례는 너무 가볍고 참되지 못하다.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 낡은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영 안에서 얻은 것을 가리키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과 무관하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로마 숫자 2. 침례의 의미.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돌이켜 침례받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보아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10년, 20년의 시간을 들여 돌이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항상 이 한마디를 기억하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로마서 6장 3절. 이 구절은 앞을 향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보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과 사도행전 2장과 22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은 아직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이다. 그러나 로마서 6장과 골로새서 2장은 침례받은 후에 대한 말로서 모든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신다. 전에 너희가 침례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에 침례받을 때 너희가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에 침례받을 때 너희가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에서 부활을 언급했지만 중점은 죽음과 장사됨에 있다. 골로새서 2장은 장사됨과 부활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것은 비교적 진보한 것이다. 로마서 6장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죽음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서의 요점은 죽음이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한다. 죽음과 장사됨은 로마서 6장의 일이고 장사됨과 부활은 골로새서 2장의 일이다. 침례의 물은 무덤을 예표한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이끌어 물속에 침례를 주는 것은 곧 여러분을 흙 속에 묻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을 물에서 들어 올리는 것은 곧 여러분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장사되기 전에 분명 죽은 자이다. 죽지 않은 사람은 묻을 수 없다. 장사된 후에 일어난 것은 분명히 부활한 것이다. 전자의 진리는 로마서에서 말한 것이고 후자의 진리는 골로새서에서 말한 바이다. A. 나는 죽었다는 큰 복음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또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도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끝내셨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어휴, 나는 구제불능이다 라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구제불능인 것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구제불능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의 죄가 무거운 것을 알고 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듣는 것이 곧 복음이다. 여러분 자신이 악한 것과 구제불능인 것과 어떻게 고쳐도 고쳐지지 않음을 보고 여러분이 이미 죽은 것을 듣는 것 또한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임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님의 죽음이 여러분을 포함했고 여러분 또한 죽은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다. 주님의 죽음이 놀라운 복음이듯이 나의 죽음 또한 놀라운 복음이다. 주님의 죽음이 기뻐할 만한 일인 것처럼 나의 죽음 또한 기뻐할 만한 일이다.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떠한가? 여러분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분을 안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가서 장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 맨 처음 생각하는 것이 장사 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므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장사를 치르는 것이다. B. 나는 죽고 부활한 사람임.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을 때 혹은 주님을 믿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뒤 돌이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이 죽은 것을 확실히 믿어야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장사하도록 허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고 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며 죽지 않았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들어다가 묻을 수 없다. 갖다 묻기 위해서 앞서 선행될 것은 죽음이다. 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도 죽었다. 여러분이 죽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물속에 장사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분은 부활의 그 능력을 여러분 안에 두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다. 부활의 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운행하여 여러분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니라 부활의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는 늘 돌이켜 이 사실을 보아야 한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내가 죽은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서 장사하도록 허락한다. 내가 물속에서 나올 때 내게 새 생명의 모양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부활 2편에 있다. 저편은 죽음이고
2편은 부활이다. C.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 나는 신문에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그 내용은 피살된 한 여인에 대해 말하는데 후에 조사해 보니 그 여인이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수만의 생명을 가진 분임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를 주의하는 이유이다. 그 살인 사건에서 겉으로는 그 살인자가 두 아이를 죽이지 않고 다만 그 어머니만을 죽였을 뿐이다. 그러나 두 아이가 어머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임을 당할 때 그들도 다 죽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하고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다. 함께 죽은 것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는 함께 죽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없다. 아이들이 어떻게 어머니와 함께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이들이 어머니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영적인 사실은 이것보다 더욱 참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이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파될 때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자신이 이미 죽은 것이 사실임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은 물속으로 장사되었고 또 물속에서 올라왔다. 지금 여러분이 무덤 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곧 부활이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는 여김이다. 형제 자매들은 구원을 얻자마자 이 길로 인도되기 바란다. 여기에 두 단락의 의미가 있다. 한 단락은 침례받기 전이고 또 한 단락은 침례받은 후이다. 침례받기 전에는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을 봄으로 인하여 물속에 장사되는 것이다. 침례받은 후에는 내가 부활한 자임을 봄으로써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